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쪽 사도행전 24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아
휴가 기간이라서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줄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쁘고 더운데도 찬양대 귀한 일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겨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양대가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참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 같은 점은 뭘까?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등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매우 미워했고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다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하자면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한 일 외에는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재판정에 세워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것이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 허락 없이 우리의 권위를 넘어서서 일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 무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단히 망설였고, 백성들 때문에 오늘 사도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살펴보면 다른 점도 발견이 되지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밤에 몰래 백성들 몰래 잡아다가 밤새도록 재판을 해가지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백성들이 다 알기 전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아침에 공회를 정상적으로 열어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냥 풀어주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유대인의 왕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 섰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고 잠잠히 머물러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재판정에 섰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령 재판하여 죽게 넘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재판정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 알고 있는 사도들과 교회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풀려나기를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만큼 사도들이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쫓아 가고 그분이 겪으신 고난도
기꺼이 우리가 감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훨씬 더 많은 은혜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더 담대하고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 있을 때 온 교회가 이 두 사도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풀려나자마자 교회에 그들이 풀려났으며 공회에서 어떻게 그들이 증언했으며 공회에서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살려내려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인 몇 명을 구원해내고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50명에서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의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성을 살려달라고 5번이나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우리 곁에 터졌을 때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베드로, 요한이 다 풀려났는데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들은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온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의 재물을 함께 나누고 소유를 공유하는 그런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 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을 테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에 두 사도는 풀려나자마자 교회에 자신들의 무사함을 알려줬는데, 왜 사도행전은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교회의 기도는 생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도한 기도만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중요한 기도였지만 후자의 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의 기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섭리를 깨닫고 굉장히 큰 감동과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놔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고 난 후의 기도를 오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공동체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공회에서 말하고 또 아무 탈 없이 풀려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갖게 되고 큰 소망을 얻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감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합리와 이성을 중요시하고 우리 개개인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잘 해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배웠어요.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 마음이 되게 비굴하게 느껴지고 내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농사 지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줘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 자기 능력, 자기 힘만 의지해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것이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교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받은 대로 내 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해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거 얘기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고집스러운 교만으로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우리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나의 나약함을 점점 더 증가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오는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순간 풀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어깨 위에 눌려져 있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걷어가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게 되면 두 번째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막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있을 때는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 관점에서만 봐요. 내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냥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점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겠고 이렇게도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코 피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즉각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에서는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1절 2절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허사를 경영하고 함께 모여서 주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의 군왕들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왜 다 모였는가? 사실은 각각이 다른 도시에 거주해야 되는데 헤롯은 헤롯 왕의 궁전에 또 빌라도는 또 가이사랴나 안디옥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 딱 그때 다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와 같은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사도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즐겨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해 못할 인생의 어떤 일들이 닥쳐올 때 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좋은 것이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요셉이 자기의 삶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그는 하늘의 별이 되고 다른 곡식단들이 절하는 아주 풍성한 곡식단이 될 줄 알고 자신만만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됐지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오면 자기가 복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하고는 원수가 되고 집에서는 쫓겨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21년간을 노예처럼 종살이를 하게 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계획은 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그의 계획이고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00세에 아들 하나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한숨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한숨을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마음이 막 즐겁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고요. 막 힘이 들고요. 왜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답답하고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내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을까 봐 속상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담대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온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문맥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를 그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문장인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하고 그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고난과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단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려움이 없게 고난과 시련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지성소가 없는 성전만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지성소는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에 대하여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와 능력들을 오늘날에도 부어주실 줄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 옛날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지 오늘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담대함이 발휘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없이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도 성경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베풀어 주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도 이기셨고 사탄의 사망 권세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즐겨 외우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고백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고백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시련과 우리 어려움과 우리 많은 인생의 고민과 근심거리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자꾸 쉬며 주님께 구해야 할 바른 기도 제목도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부지런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은혜와 도움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